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잊지 않는 몇 가지 그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회 사제였던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 한국의 예수원을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셨던 분이고 돌아가셨죠.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기 한번 밴쿠버에 오셔서 딱 세미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민교회 한국 목회자들이죠. 세미나를 할 때 목사님들, 제가 이민교회를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소셜 클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 가지 멘트가 있지만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우리 여러분 소셜 클럽을 처치로 만들어 주세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고 은혜가 되지만은 그 외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버금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소셜 클럽을 처치로 만들어 주세요. 소셜 클럽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곳입니다. 처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놓치지 않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정말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귀한데 우리 금요 기도회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이게 자라나거든요. 어린이가 되고 또 이렇게 또 청소년이 되고 우리 온유치유도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또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처음에 참여할 때는 이게 좀 마음에 이렇게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점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문이 점점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점점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둘째 기도에 참여하면 더 하고 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다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는 호흡이 끊기면 죽기 때문에 기도가 끊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이 끊기면은 육신이 죽지만은 기도가 끊기게 되면 영이 죽는단 말이죠. 그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쉬면은 죽는 거죠. 호흡이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논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고백할 수 없어요. 주를 고백해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내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고백하는 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먼저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냐, 이 앞뒤 선후를 가지고서 많이 따지거든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계시고 나를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가 예외 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게 되더라. 예언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마음에 새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언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새긴 말씀, 통독한 말씀,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가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왜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보다 정말 위대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를 하는 사람이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베드로 귀하게 쓰임 받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6장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겼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7 집사, 선택받은 7 집사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뽑았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지혜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물론 세상적인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떨어질 리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영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주의 일을 맡겼다. 이 말씀은 다르게 좀 해석을 하면 뭐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을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가정도 있고 우리 직장도 있어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도 주의 일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그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실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뭔가 가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가 성령으로 충만하냐, 너가 지혜로 충만하냐, 너가 믿음이 있느냐, 너가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성령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너가 그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지금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이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늘을 주목해서 보게 되죠.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영적인 원리인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지게 돼 있으면은 얼른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근심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 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면은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 영의 문제가 생깁니다. 영은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에 프라블럼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배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찬양해도 밋밋하고요.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정확한 핵심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뭐냐면 내 영이 성령을 근심시키면 내 영의 그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혼이잖아요. 혼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만 나에게 근심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어떤 우울감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야,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너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미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자꾸만 세상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은 내 영혼, 육 이것을 타락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은 내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내 몸이 성령을 근심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내 몸에다 부어라 마셔라 알코올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이 온갖 나쁜 것을 가지고 또 타락하는 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영혼육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목적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내 영혼 육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떨어지는 것이 멀어지는 거죠.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순종해야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더욱 기도가 더욱 힘있게 됩니다. 이것은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 번째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계산도 못 하시는가? 여러분, 12명에게 어떻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12명의 제자에게 땅끝까지 가라. 또 12명의 제자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도 여러 민족이 있거든요. 에스닉 그룹 종족들이 있거든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종족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다 에스닉 그룹 민족이에요. 그들을 너희 제자로 삼아라. 12명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설교하니까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오로지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요, 강력한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의 핵심이 뭐냐면 이 12명의 제자 7명의 집사들을 선택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 주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의 마지막은 뭐예요?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의 결말은 뭐냐면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의 마지막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이게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면은요, 복음이 어떻게든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 영혼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회개하게 돼요.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죄와 싸워야 되거든요.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요.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나에게 죄를 주거든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려면요, 내 힘으로 하면은 한 번이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이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계속해서 연이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계속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점은 죄를 이기려고 하면 초점을 죄에다가 두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초점을 성령에게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고 싶어요? 죄의 초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싶어 해요. 정말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신방도 해보면 변화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변화하려고 하면 작심삼일이 되는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성령의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사역에 초점을 두면 지쳐요. 번아웃 됩니다.
우리 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속회 인도자들도 계실 것이고 뭐 찬양팀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사역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초점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더욱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믿으면 어찌 보면은 구원받았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 기도할 때 믿음이 있느냐? 성령님 너 안에 계신 것을 믿느냐?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조금도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아요. 성령 금신시키면요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떠오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영혼 육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내 심령 안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있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답답해하는 것이 있고 속상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으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더욱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 이것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사역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 내 실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